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주후 95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기록될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박해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최고조로 달하지요. 심지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노 도미티아누스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시대 이런 뜻이에요. 본인 자신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퀴리오스 통치자 하나님이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퀴리오스요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분께만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이 꼭지가 확 도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가 주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가르쳐서 왕이라고 그러고 주라고 그러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분께 예배하니까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어떤 두 눈을 뽑아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이고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본이 우리 식민지 하에 우리를 두면서 많은 고문을 하고 했는데 독립기념관 가면 별 고문을 다 했더라고. 근데 그건 저리 가라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지 말도 못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장차 이런 박해자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이들을 어떻게 지옥에 던져버릴 것인가, 성도는 끝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은 결국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계시의 주체는 오늘 말씀 그대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본문 1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소유격이 붙었어요. 소유격이 붙었어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인데 그분의 계시를 우리에게 직접 허락해 주셨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그렇게 증언을 해요. 그럼 이제도 계시고 이 말은 현재 능동분사를 써가지고 이 시간에도 아주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숨만 붙어있어도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에도 계셨다. 이것도 미완료 직서법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시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미완료를 써서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현재 중간태를 씁니다. 한글 성경 번역은 미래에 오실 분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금도 스스로 오고 계시는 분. 지금도. 이미 우리 옆에 와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계시고
마지막 그때가 되면 이제 그의 신부를 데리고 가시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겠지요.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곁에 안 계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1차적으로는 요한에게 주셨어요. 1차적으로. 그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당시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반모섬에 유폐되어 있었어요. 반모섬에. 이 반모섬에 유폐되어 있었는데 그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반모섬으로 유폐되어 갔지만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 주셔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야. 여기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그분의 계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창작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라. 알게 주신 계시라.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요한에게 주셨을까요?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종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의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그러면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계시의 내용은 오늘 1절 중반절을 보니까 반드시 될 일이에요. 반드시 될 일. 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사람들도 써먹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쓰기는 사람들이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필연코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필연코. 그런데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지위가 되고 여건이 되었을 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여건이 사라지고 그 지위가 사라지고 그 힘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누구를 도와주려고 했어도 도와주려고 말은 했지만 그건 내가 힘이 있을 때 이야기고 그 힘이 사라지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지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될 일이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것도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어요. 속히 일어날 일. 이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신속하다는 뜻도 있고 아주 재빠르다는 단어도 있고 짧은 간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의미를 머금고 있는데 실제로 주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의 내용은 이미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진행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이미 진행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이 속히 오신다고 했지만
속히 오시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오실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바이처 박사 같은 이는 그런 설을 펼쳤어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오실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속히 행하실 일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덮개를 벗겨가지고 덮개를 덮어서 감춰져 있었는데 덮개를 벗겨서 완전히 드러나도록 폭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면 누가 무슨 일을 폭로했다는 말을 자주 듣잖아요. 그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딱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입을 팍 열어가지고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문제가 벌어져요. 이 세상에는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비밀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자신의 비밀, 이것도 하나님이 이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내 입을 열어버려요. 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도 감춰진 비밀도 때가 되면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려요. 오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춰져 있던 것을 뚜껑을 벗겨가지고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확 열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폭로하셔서 덮개를 벗기듯이 하나님의 모든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는 뭘 드러내는 것이냐? 감춰진 3단계, 3가지를 드러내셔요. 첫째는 승리. 예수 믿는 자들은 승리할 것인가? 왜냐면 지금 박해가 최고조로 달할 때니까 과연 예수 믿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드러내는 게 계시예요. 그 다음에 심판. 불신자들. 지금 많은 기독교들이 이렇게 박해를 하고 하는 이 불신자들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걸 계시록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계시록에서 말씀해요. 자,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이렇게 불신자들, 대적자들은 반드시 유황불에 심판을 하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또 순교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승리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 이단들은 이 계시록을 비밀에 감춰진 것인데 자기들에게만 지금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하게 이단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도 그렇게 말하고 통일교도 그렇게 말하고 저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말하고 안상훈 증인도 그렇게 말하고 근데 어떻게 한결같이 그들은 또 자기들이 성령이래. 자기들이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성령의 본체라고 부르지. 지금 또 안상홍 증인에서도 가면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원도 역시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그러지. 어떻게 이단들은 다들 그렇게 말해요. 한결같이. 지금 현재도 또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하는 또 희한한 소리를 하는 분이 또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오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다 이게 열려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열어준다는 뜻이거든.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록을 대하는 자들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은 하사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계시의 출처이고 하나님이 계시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께서 알고자 하는 자, 깨닫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다 열어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계시록이 그리 비밀이 감춰진 게 아니에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어날 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시록은 반드시 신속하게 되어질 일들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행해지고 나타나지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말은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시고 알려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알려주실 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혹은 상징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증언했다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이 있고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아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날 죽일 테면 죽여보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신분은 밤모서 유폐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무인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뭐 죽일 테면 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요. 죽일 테면 죽여라. 내가 본 것은 내가 감출 수가 없다. 내가 본 것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증언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다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내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내 종들에게 증언해 주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증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거 시제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언했다. 자기가 본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증언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파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해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내가 체험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이 퀴리오스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퀴리오스 통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했는데 이 요한은 소아시아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증언했어요. 이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자기가 깨달은 그대로 단 1%의 가감도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전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 것만큼 내가 본 것만큼 들은 것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할 수 없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보태서 하는 것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들려주신 것만큼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체험하고 느낀 것만큼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 나도 이 사도 요한처럼 주님께서 주신 말씀, 결관 복음을 깨달은 것만큼 들은 것만큼 본 것만큼 체험한 것만큼 우리에게 전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심령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말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시대가 갈수록 자꾸 험해져요. 갈수록
우리 기독교회가 설자를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적인 열정을 갖지 않으면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에게 심령의 담대함을 주시고 말의 권세를 주시고 나에게 구령의 열정을 내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만큼 들은 것만큼 본 것만큼 체험한 것만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분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